안녕하세요. 남재광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사다리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교육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또 사도신경 해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사도신경 내용은 어디인지 오늘 또 처음부터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부분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네, 이 그림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약 다릴 때 쓰는 도구죠.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한약 재료를 넣고 계속 끓이면 이렇게 엑기스들이 우러나와서 이렇게 한약이 만들어집니다. 자, 성경을 요 도구 안에다 넣고 물을 넣고 계속 푹 끓이면 엑기스가 빠져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뭐예요?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계속 끓여가지고 조그마한 환으로 만들었다 쳐봅시다.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딱 모아서 한 알짜리 환을 딱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중요한데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끓이면 사도신경이 되고 이 사도신경을 계속 끓여서 가장 작은 환으로 만들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처럼만 살라고 하세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바리새인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불의하게 빼앗는 것이죠. 또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 저는요, 저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자, 나는 일해가 7일 아닙니까? 나는 7일,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해요.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을 의롭다고 평했을까요? 의롭지 못하다고 평했을까요? 예, 의롭지 못하다고 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과연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율법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 거냐? 도대체 살인의 기준이 뭐냐? 율법보다 예수님은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즉 화를 내거나 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욕이거든요. 욕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기준과 잣대는 율법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입술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댓글로 막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미 마음속에 간음의 죄를 졌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오는 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얘기를 많이 듣는데 바이러스와 이 죄가 유사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이 바이러스도요, 이 외부 세계에서 접촉하지 않아도 부모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이치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자녀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계속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면서 목사님,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죄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요, 이 죄를 당하는 자만 영과 육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는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범죄에 당하는 사람만 영과 육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죄의 올무에 묶여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죽게 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거나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그 육체가 죽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에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끔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십니다. 자, 오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키워드, 모든 중요한 길을 다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학자들이 쭉 정리해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일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없애려면은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없앴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대신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2장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한번 통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주신 이 제사는 과거에 드린 짐승을 통해서 드린 제사처럼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줄 만큼의 능력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단번에 제물로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과거의 제사를 드려서 과거에는 이 짐승을 통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즉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이 고백을 꼭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사다리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다리를 밟고 어떠한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듯이 오늘도 이 사다리 교육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 길이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꼭 믿고 죄의 문제 다 해결받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제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사도신경 이렇게 사다리 교육 마치도록 할 거고요. 2주 뒤에도 사다리 교육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사다리 교육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